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17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에 있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쟁점은 선과 악의 정의입니다. 무엇을 선으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선과 악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같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라는 한 개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과 악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선과 악을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사람의 생각,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야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예를 들면 징계로 보면 한 견책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이제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해친다거나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약자를 괴롭힌다거나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그다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악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은 이제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따를 것인가,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이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가 이제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뀌어서 거듭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공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은,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양으로 거듭나는 걸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데, 그럼 썩은 공기를 먹다가 이제는 맑은 신선한 풀을 먹는 그런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에서 그 악한 행위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데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남의 이익을 취해서 속여서 내 걸 만든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궁리도 하지 않는, 그게 별로 흥미롭지 않고 재미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악에 빠지지 말자 이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면 선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악한 겁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 곧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의미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에 관해서 뭐 1만 가지를 다 지켰다가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을 안 지킨 사람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뭔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조금 이제 또 색깔을 바꿔서 표현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왜 창조하셨느냐,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느냐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제 합당하다 그러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기준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데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그 절대적인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인생에서 선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순종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의로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으면 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밖에 사람이 거하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네가 옳다. 그래서 그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육신을 수고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이 법칙 아래에서, 그래 네 옳다라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을 수고하는 데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주는 그런 법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면 선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조 목적의 경계가 행동은 아닙니다. 행동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이다.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선해지는 겁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물론 뭐 선악과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인가 뭐 여기서에도 나오고 뭐 많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의 예가 굉장히 좀 우리 이해를 많이 돕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럼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선하고 영생을 얻는 기준을 통과하려면 행동이 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이게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행위가 선하다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 내용도 선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은, 사실 세상에서 재물은 사람 행위에 대한 열매거든요. 성과.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성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 가서도 뭐 어떤 잘못된 거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혹시 내가 예배를 안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입히시지 않을까,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 두려움만 제거되면, 모르긴 해도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교회는 다 망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다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일단 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거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고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것대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육신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안에 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라.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게, 물론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안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존재가 되어야지, 뭐 노력해가지고 해봤자 하다 보면 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된다. 다시 해서 행위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래 네가 옳다라고 내가 순종하고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고 그것이 악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기도문 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특별한 이유가 뭐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좀 당분간 좀 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